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고 우리의 친구나 이웃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도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 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없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거시적으로 즉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 불경건한 시대에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인가?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 상태에서도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가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즉 구약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경건한 삶을 불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엘가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엘가나의 신앙이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엘가나에 대해서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즉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기업이 없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는데 이 엘가나 역시 에브라임 지역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엘가나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반면에 첩인 엘가나의 첩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기에 가정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 있는 첩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매우 화나게 했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분인나 때문에 북받쳐 오르는 분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또 먹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한나가 받고 있던 그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 엘가나의 말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로 인한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한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비록 분인나를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인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겸손하게 구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종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14절 말미에 보시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엘리는 한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축복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마땅히 자식이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나는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의 위로와 사랑이 있음에도 한나는 괴로워하고 힘겨운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 보면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정식적인 부인이었던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한나의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에게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한나는 비록 힘겨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자식을 낳게 되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실인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소망의 최종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39편 7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내 주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남편의 일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상심의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한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울고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9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상실과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이 되신, 진정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중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한나의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간 또 이 괴로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삶이 그녀에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긴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도 주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한 괴로움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괴로움과 고통과 그 좌절,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그녀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나의 모습은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중심 가운데 사용되어질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서원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녀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옆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낳기 전에 소원했던 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에게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즉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일이었고 한 가정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목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심에
이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놀라운 방식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지름길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로서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더 겸손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앞으로 나올 우리 자손들을 위해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주께만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만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